할렐루야. 네,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내 삶에서 내가 이뤄나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것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이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고품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나 오직 주의 것
것 나 오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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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내 호흡보다 더 내 노래보다 더 내 생명보다 더 주 필요해요. 또 시간이 흘러도 주 곁에 서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서지 않으리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주님께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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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찬양 드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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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어떤 말로 나 표현 못해요 이전보다 주님 더 필요해요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있을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필요하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고 그것들을 이겨내 나갈 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에게 힘을 더 부어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6월 첫째 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43번 시편 99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주시고 윤태성 학생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파서 오지 못하거나 늦잠 자서 못 오거나 사정이 있어서 못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교회에는 오지 못했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꿈에 대해 고민이 많은 고등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꿈을 찾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종식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 시간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다 같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은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을 들음과 행하는 제목이라도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모의고사를 다 봤죠,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본다고 또 수고 많았네요. 수행평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서 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친구들 선생님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너의 수고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너의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수고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뭐 학생이든 또 선생님들 직장일이든 하고 있는 그 공부 단어 하나 외우는 거 뭐 그것이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도 되기 전에 당시 예루살렘의 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야고보 사도가 이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리고 당시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박해가 있었고 시련을 겪고 늘 삶을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시련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어요. 이 마이크 조금만 줄여주시기를 하울링 생긴 것 같아서 이렇게 박해와 시련의 삶을 늘 살아가고 있었지만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과 그런 현실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귀하죠. 삶은 힘든데 너무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도 점차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외적인 문제와 또 내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외적으로는 자기 민족들이 동족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외적으로는. 내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교회라는 곳은 교회 안에는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데 사랑이 가득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 안에는 서로 간에 비방이 가득했고 또 판단이 가득했고 무시와 차별이 가득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해야 할 그 교회에 그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세속화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갔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려고 하고 악한 것을 막 즐기려고 하고 자기 뜻을 계속 내세우고 돈을 쌓는 것, 부를 쌓는 데만 계속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변해갔던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대로 두면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이 야고보서입니다. 그 중에서 한 부분을 저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바로 말씀을 들음과 행함에 관한 이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 뭐라고요? 말하는 것.
물론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들은 다 이 말하는 걸 좋아하고 잘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다른 친구, 다른 사람들이 뭐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이걸 사람들은 참 좋아하고 잘합니다.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반면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듣는 것. 뭘 못한다고요? 듣는 것. 사람들은 말하는 걸 다 좋아해요. 잘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건 참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 잘 못합니다. 정말 못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보통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를 보면 친한 친구, 또 학원에서 만나는 친구, 학교 친구, 뭐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또 언니, 오빠, 동생 사람들을 만나도 우리는 대부분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야,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 야, 어제 나 중앙동에 가서 누구 만났어. 야, 이거 해봤어? 진짜 재밌어. 야, 그것도 몰라? 이러면서 막 내가 막 말하는 그걸 참 좋아합니다. 말하는 걸 참 좋아해요. 우리는 말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와는 정반대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잘 못해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걸 잘 못합니다.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꼭 필요한 이야기인데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뭐 하라고요? 더디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왜 듣기는 속히 해야 하고 말하는 건 더디해야 할까? 우리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잘 살펴보면 이 말이라는 것은 말을 하다가 보면 실수가 생기고 말을 하다가 보면 의도치 않게 상대방에게 아픔의 말, 상처의 말을 주는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더 그래요. 괜히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이나 나의 답변을 할 때도 그 들은 이야기를 내가 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상대방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그냥 내 이야기만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의 의사만 드러내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입술을 잘 통제해야 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하는 것은 더디해야 합니다. 더디. 느리게 천천히 깊이 이해하면서 깊이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아멘. 이해하고 생각하며 깊이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듣는 건 속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속히 빠르게 신속하게 해야 한대요. 그리고 이 들을 때는 경청해서 들어야 합니다. 뭐 하면서요? 경청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또한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뭐 관심이 없거나 듣는 둥 마는 둥 하거나 또 상대방은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나는 다른 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주제가 지금 뭐 이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딴 얘기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관계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어떤 누구라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하기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 예,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한 번은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랑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이런저런 힘들었던 이야기를 아내한테 막 하소연하듯이 엄청 막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내가 제 이야기를 엄청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내가 제 이야기를 한참 듣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 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 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주의 깊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표시로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랬어? 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는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이 며칠이 지나고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생소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그래? 그랬어? 뭐 이러면서 내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 양 막 그렇게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그때 막 표정이 되게 섭섭해하면서 서운해하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 오빠 며칠 전에 내가 그 얘기 했었잖아. 막 그러더라고요. 내 이야기 안 들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저희 아내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제 이야기를 한참 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우리 아내가 내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것처럼 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인 것처럼 막 우리 아내한테 막 잘 들으라고 하면서까지 했던 그런 거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저는 저희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주의 깊게 관심 있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할 때와는 정반대였어요. 저를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문득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모든 게 다 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나에게. 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은 고려하지 않고 나 위주로 말하고 내가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중심적이죠. 나 중심적인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건 엄청 빨리 하고 엄청 좋아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고 하고 더디 들으려고 합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습을 늘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두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십니다.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좀 벗어나서 살아가라고 지금 하나님이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나 중심적이거든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말이죠. 저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는데 또 하나 더 더디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내는 것을 더디하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 이 성내는 게 분노, 분개, 진노 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이 성내는 걸 하나님이 더디하라고 하시면서 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사람이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 마음이 어떻죠? 화를 내고 성을 내면 그 마음이 어떻죠?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고 내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이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정말 위험한 사람이에요. 성내는 걸 즐겨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친구를 만날 때도 사귈 때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맨날 화내고 싸우고 분내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러면 이 말이 우리의 인간의 감정조차도 다 억제해야 된다, 다 억눌러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어떤 악한 일에 대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화가 날 수 있고 낼 수가 있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사람이 막 내 물건을 훔쳐갔어요. 그러면 화가 나죠. 화를 낼 수 있죠.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내는 것을 금하는 게 아니라 더디하라고 하세요. 더디하라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의, 공의, 또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를 내면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화를 내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평정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화내고 성내면 그 분노하고 있는 내 마음에는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화나는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의 마음이 없어집니다. 결국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보다는 사탄이 기뻐하겠죠. 마귀가 그걸 기뻐하겠죠. 그러기에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을 더디하는 것처럼 성내기도 더디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원래 그래서 감정 조절 못하고 화를 잘 냅니다. 저는 원래 그래요. 천성이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럴까요? 진짜 그럴까요? 아니걸요? 원래 성격이 여러분 말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그게 유지된 거예요. 나의 그런 모습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고 훈련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낼 수 있고 화를 냅니다. 저도 화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내요. 화 안 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화냅니다. 성내요. 하지만 성내는 사람과 성내는 것을 더디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해서 자기를 훈련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 화는 내지만 화내는 걸 즐겨하는 사람과 더디하는 사람의 차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얼마나 순종했는지 훈련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볼래요? 21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겨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의 엄청난 능력이 있는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성내는 것, 더디하는 것, 그거 하나조차 통제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완전 바꾸어서 새 사람이 만드는 그런 구원의 놀라운 능력도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성내는 것, 그 더디하는 것, 그거 하나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제해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 나에게 일어난 이 문제, 이 상황이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내 감정대로 성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상황과 현실은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니 나는 이 상황과 이 현실 속에서도 화내기를, 성내기를 더디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고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자세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이것과도 비슷한 맥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라고 하시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래요. 자기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미혹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으로 그냥 끝, 이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이 말씀도 내 머릿속에서만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내 머릿속에서 그것이 끝나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서 나타나야지만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나타나야지 참된 신앙이란.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기독교를 향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기독교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마음은 냉담합니다. 냉담. 아주 차가워요. 혐오하고 비판으로 가득합니다. 기독교, 개독교 막 엄청나죠? 여러분, 그 원인이 뭘까요?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많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들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삶의 모습. 교회에서 모습과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한테 하는 모습이 다르고, 교회에서의 모습과 학교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만히 얌전한 척하는데 학교 가면 욕하고 싸우고 못할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정말 착한 것 같은데 직장 가서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게 막 비리도 서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인들의 죄된 모습들이 다 연관이 돼 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계속 뉴스에 보도되고 있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 아닐까요?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까요? 예수를 정말 잘 믿어야 할 것 같은 저 같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계속 이런 이중적인 모습, 왜 계속 사람들도 혐오하고 세상 사람들도 아는 그 악한 죄를 계속 범하고 있을까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삶 속에서는 말씀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삶에서 말씀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는 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애 같은 거예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말씀과도 너무 다르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 이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지고 삶으로 나타나고 반응하는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죠. 여러분 거울 매일매일 보죠. 거울 앞에서 거울만 보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거울을 봤으면 내 얼굴에 더러운 게 묻었으면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더러운 걸 빨리 닦아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된 나의 여러 가지 허물들과 죄악들을 버려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조금씩 완벽하진 않지만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고 그게 참된 신앙이고 25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듣기만 하는 신앙, 들음에서 끝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듣고 행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반응도 실천도 행동도 없는 그런 신앙 말고요. 교회에 와서 하나라도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일주일 동안 하루의 그 삶 가운데 반응이 있고 실천이 있고 행동이 있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따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지 하나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도 그런 우리들을 보면서 인정을 해 줍니다. 야, 기독교인들 진짜 말만 잘하는 말쟁이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하네. 진짜 실천하네. 삶으로 보여주네. 살아가네. 야, 저런 정도라면 저렇게 살아간다면 나도 제가 믿는 예수, 제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네. 나도 그 예수님 저 정도라면 나도 믿고 싶네. 이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늘 매일매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만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반응하면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매일매일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매일매일 훈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아멘. 말씀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성내기도 화를 내는 것도 더디하는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반응하고 실천하며 행동하는 매일의 삶, 이런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 존재 자체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기쁨이 되고, 또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삶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주변의 세상의 친구들이, 가족들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같이 나와서 찬양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들은 그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는,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또한 말씀을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 가지고 하루하루 부단히 훈련하고 순종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나를 통해서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매일매일 반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하나님 내 자신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들이지만 나 중심적으로 늘 말하고 늘 좋아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더디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듣기를 속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길을 하나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것에 집중하고 관심 가져주고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그 관심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분노가 있고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내는 것도 더디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고 실현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으로 그것으로 내 머릿속에만 끝나는 하나님 그런 신앙 말고 교회에 와서 들은 그 말씀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일주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되고 반응되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나를 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친구는 정말 예수 잘 믿구나, 저 친구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구나, 하나님 그런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관심과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들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대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나 중심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고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너 중심적인 인생에서 벗어나서는 타인을 위한 인생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또한 성내는 것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더디하라고, 금하신 것이 아니라 더디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 나는 잘할 수 없지만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훈련하여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실현되고 재현되는 그런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그걸로 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내 발에서 내 눈에서 내 입술에서 내 행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그런 참된 신앙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인사와 광고, 축도로 예배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참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됨을 늘 믿고 의지하여서 이 말씀을 근거 삼아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한 드려진 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날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게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저기 뒤에 1학년 친구들도 3명 따라락 앉아 있어요. 1학년 친구들 향해서 어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환영합니다. 네, 의도치 않게 다 검정색 옷을 입고 있어서 눈에 딱 띄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때 우리 찬양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반별로 특송 준비하는 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반부터 특송 신청 스타트를 해주시면 저희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자는 조금 이따가 하고요. 반별 저번 주에 그 사진 찍은 거는 제가 인화를 해서 다음 주에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투표를 가장 많이 받은 사진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는 상품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별 미션 사진 찍은 거 저번 주에 찍은 건 다음 주에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그 생일 파티는 임원들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나와서 진행할 때 여러분들 큰 박수 쳐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원 승아 선혜입니다. 네, 지금부터 생일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일자 분인 윤태성, 박준영, 장민성, 김명웅, 김정민, 허정우 학생, 전호준 선생님, 이진규 선생님 나와주세요. 네, 다음은 생일자를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우리 함께 기뻐해 부르시겠습니다. 주를
네, 다음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과 뽑기 통해서 뽑은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질문이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인가요인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제가 덧붙이자면 여기 3학년 허정우 학생입니다. 허정우 학생. 저 이름은 장민성이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도록입니다. 목사님께 한마디를 한다면 감사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은 올해 입시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정했고 저희 기도 이거 질문은 고등부에 바라는 점 무엇인가요인데 앞으로 좋은 임원들 뽑혀가지고 이 고등부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말해야 되는 거. 저의 기도 제목은 일단 꿈을 찾게 해주세요랑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인데 질문이 꿈이 무엇인가요? 꿈을 찾게 해달라는데 꿈이 무엇인가요가 나와버려가지고 대략 난감하기는 한데 그냥 지금 바라는 걸로 해도 되나요? 그냥 바라는 게 뭐냐면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하고 그냥 코로나가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제 같이 노래도 부르면서 이제 노래방도 가고 PC방도 가고 다 가고 싶어요. 그냥 그게 좀 꿈이라기보다는 이제 소원이죠. 네. 예. 네, 저는 전호준이라고 하고요. 기도 제목은 여기에 고등부 아이들이 꽉 찼으면 좋겠고 저는 취미는 무엇인가요라고 떴는데 저는 먹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합니다. 공부는 싫어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이진규라고 하고요. 기도 제목은 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이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그 입시 준비할 때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이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저 생일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생일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음식이 어떤 음식이 먹고 싶냐. 또 특별히 여기 형들 앉아 있으니까 저는 스테이크를 좋아합니다. 형민이 형, 진원이 형, 네, 저 스테이크를 좋아하니까 저 생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거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학생들 이렇게 함께 귀한 생일을 맞아서 축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날마다 세임과 능력 더해 주셔서 학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진 모든 비전과 꿈도 발견하여서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재능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에서 아름답게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생일 잔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학생들이 나와서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쵸? 너무 이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달아서 하나님 이 말씀에 늘 반응하며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인생,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할 수 있는, 성내기도 더디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